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명의 선지자 아모스와 오바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모스랑 오바댜는 그 예언을 하는 청중도 달랐고 또 시대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와 오바댜를 연결해서 보거나 혹은 두 예언자를 비교해서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아모스는 아모스 시대에 오바댜는 오바댜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또 따로따로 이해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될 12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호세아보다도 약 10여 년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고 똑같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고 제사장이나 어떤 예언자가 아니라 사실은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남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호세아 시기와 비슷한데요.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었던 시기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제2의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고 타락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 집중을 했다면 아모스는 두 번째 문제죠. 바로 사회에 정의가 무너진 문제를 꼬집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아모스의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주변 민족의 죄악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아주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어떤 죄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부터 9장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내용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이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아모스 전체의 예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아모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특하게도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민족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바로 다메섹이라거나 아니면 시돈 혹은 이제 동쪽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 관련된 그러한 주변 민족의 심판의 내용이 나온 후에 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이방 민족의 죄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뿐만 아니라 5장 그리고 8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들이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정도로 지도층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정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그러한 백성이죠. 하지만 그러한 특권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제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4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를 하세요. 양식을 떨어지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또 팥중이를 보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기도 하고
전염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읍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속적인 경고를 이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예언하기 2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죠. 자,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요엘을 통해서 봤지만 원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 새로운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길가를 가든 베델을 가든 브에셀을 가든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자,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8장을 보면 아무 의미 없고 더러워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안식일이나 월삭도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본문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이렇게 아모스는 계속해서 의미 없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정의를 바로 세우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7장부터 보면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5가지,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또 다림줄의 환상, 그리고 여름과의 한 광줄의 환상, 그리고 제단이 파괴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 아모스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로 아모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장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아모스의 전체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바댜를 볼 차례인데요. 오바댜는 사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정확한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바댜는 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주변 민족이죠.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을 때 그것을 조롱하고 같이 약탈했던 그런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돔의 심판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오바댜가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바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던 그 시점에, 바로 그 시점 아주 후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본문입니다. 21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선포, 그리고 그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댜에서 정말 특별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또 다른 본문, 바로 예레미야 49장이 있는데 바로 이 49장의 본문과 이 오바댜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이 굉장히 평행 본문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바댜의 1절은
예레미야의 14절과 비슷하고 2절은 15절과 비슷하고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를 예레미야 49장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예언이 이 오바댜의 시절 이 시간대에 성취되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바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가장 꼬집고 있는 죄는 바로 에돔의 죄입니다. 에돔은 이제 이삭에게서 난 두 명의 자손, 바로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그리고 에서는 이제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죠. 이 둘은 원래 형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이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이들이 이제 산 위에 바위 틈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연 요새에서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산 위에 바위 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구가 많을 수 없었고 또 농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변 민족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잘 풀어갔고 특별히 강대국한테는 조금 비굴하게 그렇게 붙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피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이 오베드야의 시절 때는 바로 바벨론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형제 국가인 유다를 멸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들러붙어서 이제 유다를 조롱하고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할 때 거기에 합류해서 막 약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는 바로 그것이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은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약조한 모든 자들, 바벨론을 뜻하죠. 그리고 너와 화목했던 자들도 바로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에 의존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국을 벌하는 날에 에돔도 같이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만국의 범하는 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로 오바댜 전체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 명의 선지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특권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소선지서들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